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하나님, 세상에서는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긍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귀에는 찬양이 솟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 은총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가정이나 사업장 가운데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혹 지난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해가 바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외교적 마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 이러한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과 그 일상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진정으로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모두 치유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두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너희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김성희 사모님께서 하실 텐데 찬양 제목은 요괴벳의 노래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깨우친 대로 감동하게 하시고 그 감동한 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에 소식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가 접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인은 득세하고 있었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혁명을 도모한다, 이러한 소식은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혹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이어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할 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실족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수준 이상의 목적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당장 이 현실 가운데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 이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복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총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상되어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어야겠다라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존경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 곁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 선생님은 엉터리란 말인가? 이렇게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난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시작은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광야가 어디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곳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갈대는 예나 지금이나 바람, 다시 말해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갈대와 같이 변덕스럽고 연약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는 그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이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지껏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처한 처지 때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갈대처럼 판단을 받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변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강력했고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당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대와 같은 말씀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찾아갔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무리들은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느냐? 그러한 흔들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느냐? 너희 귀에 당장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관에 맞지 않고 때로는 나의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심지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괴롭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말씀하기 전에 회개를 선포한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정직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가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세대가 지나고 그럼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적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가 좋은 환경만 추구하고 듣기 좋은 말만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위해서는 광야까지라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더니라. 여기에서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입던 화려한 옷을 의미합니다. 이 옷은 물론 가격이 비쌌고 당연히 왕궁에 있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주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질문은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높은 권세자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것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정말로 검소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참으로 볼품이 없는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시 헤롯 왕이 머물고 있는 왕궁으로 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로 찾아갔고 그것은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보다 초라한 행세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가치를 더욱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칭송하고 존경하지만 막상 자신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 사람들의 모순이 있습니다. 교회는 검소해야 돼, 교회는 세상을 봐야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신의 교회의 예배당은 크게 지어야 만족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오늘날 신자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것입니다. 초라한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작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부유와 성공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모순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과 솔직한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나의 구원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오고 신앙생활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심령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유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로 오게 만들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세월이 가도 검소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고,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말씀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 실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추잡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진정한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9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질문은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유부단한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갔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땅히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에는 옳다, 즉 예라는 답을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어 있었던 침묵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초라한 행실을 가지고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 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자세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대했던 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느냐? 그것은 잘한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자 그가 참된 선지자가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세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의 최절정이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선지자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사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400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대감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러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이나 그의 권능이나 종교적인 위치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우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기라성 같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 메시아를 아주 멀리서 기대하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 이 정도에 그친 반면에 요한은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그 메시아를 모든 백성에게 소개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한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극찬 중에 극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말씀하면서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붙이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저리 설명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가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하니라.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의 어떠한 인간보다도 위대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자는 세례 요한으로 대표될 수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했거나 천국의 실체를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목격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그쳤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고 천국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인물보다 탁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한 너희들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세례 요한은 여전히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그 감추어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같은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어떠한 인물보다 천국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에 기라성 같은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위대하게 여겨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크나큰 은총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복음의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성도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질문은 단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온전한 말씀을 듣고 그 온전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베푸신 크나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오늘 전체는 세례 요한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문맥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답변에 합당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위대해 보입니까? 제 외모로는 위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로 이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한 것, 내 환경이 그리 위대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위대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꽉 잡으시고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위대해진 것은 내가 부유해지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깨닫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만 했더니 예수님은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희가 큰 자, 위대한 자다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만일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잊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은 큰 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한 것도 많이 있지도 않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데 주님께서 나를 위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대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운 소리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주목하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큰 자라는 자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는 자를 그 칭찬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장소는 예배당이 복구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또 2023년도 봉사 지원서가 주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체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태민 찬양대와 교사, 통역 등은 부서장이 일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년 축복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 4월분 큐티 교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고 의자를 또한 정리하시고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예, 큐티 교대는 원래 11일부터 한 10일쯤에 주문을 하는데
주말이 껴있어서 오늘 밤에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잊으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큐티 교재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은 우리 문은정 성도님 생일이시고요. 2월 15일이고 우리 윤진식 청년이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되었지만 우리가 차질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도 어려운데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의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곳에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지금보다 점점 좀 바람이 세질 것 같고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집에 출발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학교나 청년부 모임도 다른 때문에 약간 일찍 끝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한옥길을 건너가야 하는 분들께서는 더 악화되기 전에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 깨달음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펼쳐져야 하고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사회이오니 그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긴다고 하는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으면 주께서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육신의 곤고함과 질고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치유의 안수를 허락하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며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샘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골방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다음 주간에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튀르키예 상황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이 괴로운 소식이 있지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말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천국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